오늘도요,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우리는 뭐 교회 다니면 다 믿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 직분자면 나 믿는 거 아니야? 목사 아들이고 딸이면 나 모태신앙이니까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오늘까지 하면 76번 공부하면서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그 믿음. 내가 공부하거나 내가 그냥 듣고 아는 그런 세상적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절대 주지 않은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은 강도가 아닙니다. 주지 않은 거를 달라고 하시지 않아요. 내가 준 거, 그거 줘. 사실 헌금이나 우리 뭐 한국교회가 11조 때문에 막 골머리를 앓는데 이 11조도 다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걸 이렇게 10분의 1을 해서 주님께 드리면 내게 더 많은 것들을 주겠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잖아요. 헌금을 내가 주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오병이어로 뻥튀기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우 목사야,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줬잖아. 너 그거 인정하냐? 그냥 나에게 주신 모든 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헌금이고 구제고 섬김. 그러니까 종교인들은요, 자꾸 뭐를 들여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과 거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더 많은 것을 주세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하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섬겼으니까, 교회도 이렇게 많이 내가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걸 주겠지. 이게 뭐라고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그 종교인들이 쌓는 예배의 대표적인 게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한 단을 놓고 벌인 그 예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이 땅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도 포로기 이전까지는 단이 두 단이었어요. 한 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단, 한 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단. 왜? 하나님만을 섬기기에는 뭔가 부족해요. 왜? 내 세상적인 뭐가 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세상적인 걸 가져다주는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이런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해요. 에피토미아. 그걸 탐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탐심을 뭐라고 불러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는 무슨 숭배자예요? 우상 숭배자. 야, 이 선우 목사, 이 XX야. 네가 지금 나를 믿어?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가, 예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릴 때까지,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부르고 붙들었던 그 예수인가? 아니면 예수를 가장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바알과 아세라인가? 그걸 꼭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요, 질문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은 더 깊어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라는 헬라어가 로고스라 그랬잖아요.
로고스라는 게 뭐냐면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뜬구름이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이성적이고 논리적. 근데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말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고 맹신적이고 몽환적이고 사술적이고 신비적이라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는 우리 주변에 이루어진 뭐에 대해서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공부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맞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그저 몇 장 몇 절 해서 나에게 좋은 거, 예?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거 누가 한 말이에요?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한 말입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의 말을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잘못된 말이라고 혼냈습니까? 혼냈잖아요. 근데 그걸 성구에다 담아가지고 그 개업하는 집에다 그거 갖다 줘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참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됐는지를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차치하고요. 여하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갈멜산의 그 예배자들이 예배가 아니라 구판을 벌여놓고 했던 그 짓거리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들이 850명, 그리고 850명이 단을 쌓았으니까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단을 쌓았겠어요. 우리 봤잖아요. 엘리야의 요 단은 요거 너무 크게 그렸어요. 조그만 단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850명이 어마어마하게 요거 잘 냈더라고요. 금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큰 제단, 이렇게 화려한 제단,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온종일 뛰놀고 찬양하고 나중에는 뭐까지 합니까? 자해까지 하면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요즘 저희의 예배와 같지 않나요? 찬양 예배하면서 막 들고 뛰고 때로는 떼굴떼굴 굴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이 뭐 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그리고 내 바람과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을 뭐 해달라고요? 이루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단은 누구를 위한 단이에요? 나를 위한 단.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바알이라고 아세라라고 부르지만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목적과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하는, 이건 예배의 단이 아니라 뭐예요? 굿판입니다. 아무리 하루 내내 목이 터져라고 들고 뛰고 찬양을 하고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중에는 자해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신이 응답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생긴 말이 뭐예요? 예? 지성이면 뭐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용어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예수가 오셨습니까?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한 게 뭐 있습니까? 죄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예?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만큼 하나님이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뭐를 강조해요? 은혜를 강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하늘의 선물이요, 하늘의 사랑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러니까 영성이 깊어진다, 신앙이 깊어진다, 내가 말씀을 안다는 말의 의미는 폴 오셔라는 분이 우리 봤잖아요. 금요 철학 때 얘기한 것처럼 성화는 뭐냐? 성화가 자꾸 하면 할수록 결국은 나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필요하다는 걸 더 절감하는 것. 그게 말씀을 아는 자요. 그가 성화가 깊어진 자요. 그가 신앙이 깊어진 자입니다. 근데 이거 말씀대로 살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보면 안 지키거든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보면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나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선한 일의 목적이 다 누구예요?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요, 예수님, 나는 당신 때문에 딱 땡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나에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내 죄를 내 코에서 호흡이 끝났는데 저 영혼으로 나를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구판들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요. 예수가 십자가 달렸든지 그건 뭐 그냥 우리를 왜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왕 되게, 큰 자 되게, 유명한 자 되게 만들어줘야 되지. 그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남은 누가 얻는 권사는 요만큼 드렸는데 나는 요만큼 더 드려야지. 그 권사는 기도 요만큼 했는데 나는 더 해야지. 그래야 신이 나에게 더 많은 응답을 주겠지. 이러고 구판만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쌓았던 단에 없던 게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에, 우리의 이 지금 예배당에,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의 중심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나는 많은 걸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그거예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 말씀을 들고 섰을 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당신이 주인이고 당신이 높임받고 당신이 모든 것의 전부이기를. 그렇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뒤에 보이지를 않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고 우리가 지체인 거예요. 지체들은 안 보여야 돼. 머리만 보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삶이 예수가 중심이냔 말이에요. 다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는 없고 그 자리에 다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하에게 뱀이 선악과 먹으면 너 죽냐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 너 죽지 않아. 선악과 먹으면 뭐 같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 먹은 죄인들이라 다 나를 누구로 여겨요? 하나님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예수도 하나님도 우리의 종이야. 내 병을 고쳐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지. 그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다락방을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설교한 게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뭐와 뭐로 삼으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 우리 그래서 이 스크린 뒤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는 주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이걸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무슨 예수는 주인이라고 말만 하고요. 다 내가 주인이죠. 예수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얘들아 너희는 나의 뭐라 그래요? 종이야. 근데 종도 어떤 종이라 그래요? 유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는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 근데 그 손해를 감내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끝내야 되는데 이거 모르겠네. 하여튼 바알과 아세라들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사람도 많았지만 그곳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만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구판을 벌여놨어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이세벨의, 마술사인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징계와 연단을 통해 그리시네가 사르밧에서 다시 갈멜산으로 왔던 엘리야에게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들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이 엘리야가 쌓은 단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잘못된 게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건가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희야, 너 맨날 예배 드리면 뭐하냐? 네가 중심이고 네가 신되어가지고 너를 위한 예배, 그거 구판이야. 예배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엘리야의 그 제단을 보면 알 수 있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제단, 다음 주에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 예배를 회복해 보자. 자,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2절에 보면 엘리야의 단을 어떻게 쌓는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뭐 했다고요? 수축했어요. 그러니까 봐요. 당신은 아합과 이세벨의 치세 때라 이세벨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을 위한,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고 우리는 종이 되는 그런 예배, 그런 신앙은 없어졌어요. 다 뭐예요? 나를, 그리고 내 세상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세상에 힘을 주는 그 바알과 아세라다만을 추종하며 그런 단들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단은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그 단이 무너졌어요. 저는 이 무너졌다는 말에 너무 충격받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집 건너 한 집이 교회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던 신령과 진정에 하나님이 찾는 그 단, 그 예배, 그 예배의 단이 무너지고 때로는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우리 영천제일감리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김승구 집사 눈 떠요. 뭐 때문에 묵상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단이 이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단은 당시 세상의 논리, 이세벨의 가르침으로는 이 단은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마치 이사야 53장처럼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 대신 그 예수처럼. 아까도 봤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금으로 치장하고 얼마나 큽니까? 850명이 쌓았으니까.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을 위한 그 단은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왜? 그 단에서 아무리 비나이다 해봤자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 안 주시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 현이나 다혜를 위해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합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 현이가 그리고 우리 다혜가 이 시대 앞으로 더 물질 만능의 시대, 최첨단의 시대로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단들은 무너지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텐데, 비록 소수가 모이더라도 아니면 자신들 혼자라도 그 단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이 찾고 찾는 그 예배자 되게 있다. 자, 그 단을 수축하는데요. 31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뭐를 따라요?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몇 개요? 12.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12는 아들의 숫자입니다. 아시죠? 이스라엘이 몇 지파가 됐어요? 12지파. 그래서 이게 아들이 지파가 되고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는 아들이요, 나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놓으면 이 12이 결국 뭐가 돼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신약으로 보면 영적으로 말하면 뭐라 부릅니까? 교회.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바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 12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몇 명 안 되는 우리 영천제일감리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거들떠 보지 않고 보잘것, 우리 자신도 우리가 보잘것 없이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돌이 되어 주님을 위한 단을 쌓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는 찬양팀도 없고요. 목사도 이렇게 잘생겼죠, 제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 없지만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돌이 돼요. 하나님이 그 찾는 그 예배의 단위, 오늘 이곳에서 주님에 의해 연락되어지는 그 예배가 오늘 이곳에서 드려집니다. 우리 영천제일감리교회 존재하는 한 매일매일 하나님이 연락하는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곳에서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딱 얘기하잖아요. 그가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요?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가 쌓는 단은 인간이 없어요. 세상적인 게 없어요. 다음 주에 얘기하지만 그의 기도 또한 세상적인 것, 이 세상에 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데 어찌 세상과 내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 더 나아가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 속에 자신이 의지했던 엘리야, 그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의지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 훈련받은 그리스네가에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공개합니다. 사르밧에서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갖고 가물어서 다 죽어가는데 밀가루에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에 세상에 나는 무슨 저 월급 많이 받고 사업도 잘 되고 세상적으로도 지위가 높아지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 우리 주 예수의 이름만, 그리고 그분의 이름만 믿고 의지하는 자들만 모이면 돼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 의자들 다 바꿔가지고 괜찮잖아요. 맞죠? 이거 없어도 돼요. 이런 공간도 없어도 돼요. 컨테이너 박스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냉난방도 없어도 돼요. 오직 누구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의지하며 그 이름이 모든 것임을,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임을 깨달은 자들이 한두 명이 모였더라도 그들이 주여를 부를 때 그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불러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네? 아무도 거듭떠보지 않는 그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는, 그리고 그 돌로 뭘로? 제단을 쌓고, 맞죠? 그리고는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수알을 돌만한 도랑을 파고요. 그리고 그 위에 뭐를 부어요? 물을 붓는. 여러분, 요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열두 돌이 있잖아요.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 요 위에다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그 제물 위에 뭐를 부어요? 물을 부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공부하지만 기도하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자, 물을 붓고 나니까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불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 불이 떨어지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 다 죽이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그 비가 홍수처럼 내려. 이게 대충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 많이 해서 대충 그려지잖아요. 자, 돌은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 나의. 그 위에 재물이 덮여져요. 재물은 누구라고요? 영단번의 재물 대신 예수. 그 예수가 우리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노아 시대에 죽음의 물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단에도 물을 붓잖아요. 물이 부었죠. 이 물은 물이 부어지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기름을 부어야지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불을 못 붙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감싸고 그 죽음의 물을 대신 맞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노아 방주예요. 그리고 그 위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싹 살라지죠. 이제 마지막 재앙이 하나 남았는데 그게 무슨 재앙? 불재앙. 그것도 누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맞는 게 아니라 예수가 맞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감싸고. 그러니까 항상 예수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불로 우리가 타 죽지 않고 물로 죽지 않도록 우리를 전우사우로 어떻게 해요? 두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갈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너가 불 가운데로 갈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게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가 물로 불로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 감싸고 자기가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뭐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와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그곳에 홍수를, 폭풍은 아니야. 홍수를 부어가지고 살리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디에? 바알과 아세라도. 거기에는 화려했고 사람도 많았고요. 세상의 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가 없었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곳에는 사람을 살리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제사장들의 그 옷 보면 에봇, 그 다음에 견배라 그래갖고 이 띠 같은 거 있거든요. 여기에 다 누구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요, 하늘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다 뭐예요? 12지파의 이름, 예수의 제자의 이름, 다 교회입니다. 항상 감싸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말 하지 말아요. 그거 미련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의 위, 전후 좌우를 두르고 계시다니까요. 주님이 두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요?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뭐를 마셨대요?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라. 이게 이 말이에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사막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내려주세요?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요구할 때마다 뭐를 쪼개셨어요? 반석을 쪼개서서 300만이 넘는 사람이 일신간에 해결하도록 강을 솟구시킨 거잖아요. 이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단은 그냥 구약적 단이 아니라 신약과 연결시키면 거기에 예수의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 예수의 죽으심이 있는 거예요. 반석이 쪼개지듯이. 그러니까 주님의 쪼개지심으로 생명에 살리는 물과 피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엘리야는 화려하지도 않고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다 무너진 그 제단이었지만 그 작은 제단을 쌓으며 그곳에 뭐를 세운 거예요?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뭐라고요? 살길. 그리고 휘장은 뭐라 그래요?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시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에서 위가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반이 쫙 쪼개지고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쪼개지심은, 예? 우리에게 무슨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생명의 길, 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좁은 길, 넓은 길을 이 길로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가 열어놓으신 이 길을 가려하지 않아요.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 그 넓은 길을 택해요. 왜?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루 내내 막 찬양하고 막 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 하면서, 그리고 세상에 막 구하니까 어둠이 막 갖다 주거든요. 예? 병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 만져지고 보여지니까 그 길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수도 정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넓은 길.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깨달을 수 있죠.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뭐를 사래요? 젖을 사라.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 그러면 내가 물 줄게. 근데 그 물을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 물을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퍼준다는 거예요? 권사님, 좀 이렇게 책해줘.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얘들아, 와. 그러면 목마르지? 그럼 내가 물 줄게. 그 물은 언제 나와요? 쪼개져야만, 갈라져야만, 죽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물 없으면 물 들어가갖고 그냥 물 열면 그냥 쭉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은 누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목마르지? 이 물 때문에 죽어가지? 그러니까 내가 그 물 줄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이게 그런 말이에요. 제가 요한일서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한다고요? 사해 주신대. 근데 의로운 게 사해 주는 것과 불이한 거잖아요.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게 해야 되는데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니 의로우신 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따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저 불의한 이방인으로 때리고 핍박하고 죄값을 받게 하면 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죄를 지었으면 뭐를 받게 해야 돼요? 죄값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사해 주신다는 그 말은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성경 하나 속에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냥 무조건 같은 나 이런 죄 졌으면 주님 사해 주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얘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와. 근데 우리 한번 질문해 봐요. 여러분 목이 마릅니까?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고 지금 내 삶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애달프지 진짜 목이 마르냐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삶을 통해 목마름을 주셔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자고요. 산상수훈의 팔복에 한 복이 뭐라 그러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 그게 복이 있는 자. 그러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찾아가니까 십자가로 주님에게로 나아가니까 그때 주님이 갈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셨을 때 로마 군병이 죽었나 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뭐와 뭐가 흐르더라? 물과 피가 흐르더라. 이게 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 내 자녀가 사는 것, 이 사회가 사는 것, 전 세계가 사는 건 십자가 밑에밖에 없어요. 근데 그곳으로 가는 자들이 없네요, 다. 세상의 화려한 중심으로 가려 하지 십자가로 가는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 택한 자들을 목마르게 하셔요. 그 목마름이 뭐라고요? 복이다.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주님 진짜 의에 줄이고 마른 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로 갈 수 있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세상으로 가지 않고 십자가로 가. 주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물과 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속에 간절히 목이 터져라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